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찬양을 아까 특송을 해주셨는데 나오시면서 허리도 아프신지 몸이 쑤시는지 아이고 그러시면서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제가 우리 임윤수 목사님들 이래 연락드리면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단에 세워주시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고 와서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막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회개라기보다는 아니면 서글픔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왜냐하면 대한교회가 이제 120년 역사가 거진됐잖아요, 그죠? 그 역사 속에서 참 부족한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 배출하겠던 그것이 우리 선조들의 기도고 또 애쓰심이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와서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믿음이 전해지고 이곳에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그냥 감사가 되더라고요. 막 감격이 오르고,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 2달 전부터 저에게 이 말씀은 무겁게 저에게 왔어요. 많이 무겁게. 그래서 이 시대적인 것들을 좀 보면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국에 가면 단에 누구 세워두든지 좀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오늘 또 그 말씀 본문 가지고 나눕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오는 수요일 날 제가 서울에 최성한 목사님, 김추의 사모, 저희 친구 김추의 사모, 그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그래도 환영해 주시고 저를 초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집은 참 가난하고, 물론 다 그 시대에 그랬겠지만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도 참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셔서 기도도 하면서 학창시절 그렇게 힘들게 지났지만 그 속에서 믿음에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여곡절과 많은 환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 우리의 삶에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과 환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앞으로의 인생이 우리가 장담하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도 위기이고 우리의 살아간 삶의 자리도 큰 위기 속에 살아간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위기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회 흐름 속에, 사회 구조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현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자들이 참 많은 위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뒤져보면 유튜브에 대해서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후나 환경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이대로 간다면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이 징조들이 우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삶이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이 땅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출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분별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낸 선택된 선민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합 왕이 엣바알의, 이방 민족의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여서, 물론 정형적인 결혼이 이루어졌지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아무튼 이방 민족의 딸을 취하여서 왕비가 되게 했다는 왕후가. 그러면서 그가 왕후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상이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심지어 왕궁에 바알 선지자들을 길리우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길리우고 산마다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 선지자들이 다 주둔하고 있던,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의 이 심판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냥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시대적인 아픔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시대적인 아픔을 안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나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는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풀어놓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좀 더 깊이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인물들을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질 때에 거기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기 자존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살고 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직 아멘 하고 쫓았던 삶이에요. 제가 한동안은 설교를, 이런 설교도 해봤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 들리면서 이 시대의 노아가 누구인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이 시대의 모세가 누구인가? 하고 주제적인 것들을 잡고 말씀을 나누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오늘 제목이 이렇게 좀 불러보고 싶었어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의 방향이 정체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해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느 순간 극적으로 리턴해서 우리 승모님처럼 우리 승모님처럼 은혜가 또 이렇게 족하게 설교하는 들으니까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실 집례를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했나? 당연 목사님이 계신데 왜 제가 있었냐면, 제 구역 안에, 제가 교구장이었는데, 교구장 전체 책임하고 있는 구역장 중에, 구역원 중에 하는 구역원 식구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암 말기에 걸리신 거예요. 어머니가 말기에 걸리셔가지고, 한 달 전부터 딸이 계속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면 복음 전하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앙고백을. 그러고 나서 그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보고 장례 집례를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거기 또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제 고향이 마산인데, 이분은, 김씨 안동댐이 수몰되던 데 있죠. 안동댐. 그게 수몰될 때 그 마을이 이전해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마산 한 지역에 왔어요. 그 집안 전체가 와가지고 동네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땅에 종손, 아버지가 종손이고, 그게 종손 며느리, 맏며느리잖아요. 제사를 1년에 19번인가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장례를 제가 집례를 했어요. 너무 감격스럽다고요. 근데 그 마을이 기독교식 장례 집례한 적이 없대요.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아무도 십자가를 걸고 못 들어오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안 들고 들어갔어요. 장례 그거는 해서 들어갔지만, 장례 예배는 그렇게 집례했지만, 거기는 십자가, 원래 우리 기독교 장으로 하면 육을 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십자가 그리잖아요. 그건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들어가서 그 사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반인 예배 드리고, 아파트 입관 예배, 반인 예배 다 드리면서 마지막 해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나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시작했던, 아니면 도중에 신앙생활했던, 극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어떤 분이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교사님이 계셨고, 구역장 하신 분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역장 그때 수요 모임 때 구역장들을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 몇 번씩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구역장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구역장 모임을 빠지시냐고 그랬더니 얼굴색이 갑자기 싹 바뀌시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 만큼 하거든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때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게 문제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나름대로 신앙이 교회를 망치는구나. 우리의 신앙은 나름대로의 신앙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내 나름대로 이 선까지만,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내가 하는, 내가 이대로, 이만큼,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만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게 얼마만큼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곧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누구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입성하게 돼요. 양아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수준으로 간다고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거기에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이 오죽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아니, 예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신 일들보다 큰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을 덤비빌 때는 더 놀라운 일들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낸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위를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선교지 나가 있지만요, 내가 돌아보면 나는, 아니,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나? 언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돼요. 막 돌아오면, 나를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위대하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글작품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나 연세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굽어지고 뼈 마디마디가 굳어지고 힘이 더 쇠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물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래 또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도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임영건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냥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공동체의 모임 기도. 그래서 그 공동체 모임으로 예배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공동으로 예배하는 기도가 있지만 한 가지 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이 이월적인 신앙생활이 많이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직분자고 하나님 은혜를 믿고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세상 속에 보면 예수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상 속에서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자기 노력으로 살아요. 자기 수고로 살아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삶이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삶이 은행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된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는 바깥의 삶이다, 하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깥에 나가서도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제가 감사가 돼요. 아이고, 나를 알아보네. 나보고 감사하고 목사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보면서, 혹시 아저씨 어디 이러면 머리가 아픈데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그게 막 저에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매여 살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른 시냇가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무엇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입에 물을 다 갖다 던져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엘리야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가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이런 은혜 여러분들은 그냥 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저는 이런 사람 아니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베풀었는 종이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그린 시냇가로 와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을 그냥 마십니다. 그런데 떡과 고기를 어떻게 공급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까마귀 수백 마리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떡과 고기를 넣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앞에 딱 차려놓고 드십시오 이랬을까요? 아니요. 까마귀가 입에다 그냥 한 줌 물은 거 떡 하나 물고 오다가요, 나무에 가지 앉아 그냥 툭 떨어뜨린 거야. 그게 툭 떨어뜨렸어요. 그거를 주워 먹은 거예요.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저는 이런 삶 안 살고 싶어요. 구질구질한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고통 안 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현장 속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너무나
처참한 환경이에요. 비굴한 삶이 어떻게 보면 가난, 이게 먹을 게 없이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어디로 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잖아요. 이것도 더 기가 막힌 게요. 사르밧 과부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밀가루 요 한 줌,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아들하고 죽을 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야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나 물 좀 주셔. 그러니까 물을 주니까 그거 떡이냐고 떡 좀 달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마지막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먼저 나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인생에 하나님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렇잖아요. 아니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성이 주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주의 종이라고 그냥 그러면 되나? 권사님 집사님 돈 다 가져오세요.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배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죠? 가뭄 동안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 마라. 먼저 해와. 그 믿음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루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르밧 과부를 살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적게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함축된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고 메말라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기를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엘리야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부심과 내가 그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든 시대고 교회적으로 봐도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간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인 누군가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대한교회에서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위기이고 세상이 멸망기를 자초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는 힘도 없는데 뭘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이 들으는 거 물으셨나요? 모세도 부르시고 노아도 부르시고 하나님 그런 부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시대마다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비가 되기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린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 같은 자 무슨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은 모세입니다, 전부가. 내가 아이라, 내가 입이 두 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그렇게 손 드세요. 손 들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거부했잖아요. 자기 삶 거부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어린아이 갖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그래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들어 썼다니까요. 그런데 40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던, 왕궁의 왕자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과 재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뭘 결론으로 끝나는가 하면 살인자로 결론이 끝나요. 그 왕궁에서 하나님이 일을 자기가 하겠다, 자기 열심으로 해보겠다 그랬더니 그가 한 일은 살인밖에 안 했어요. 살인.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죠? 그게 40세 나이예요. 그리고 도망하여 40년 훈련 기간 광야 속에 지난 이후에 80세가 된 후에, 80세 전의 사람은 전부 다 이 일에 동참해야 돼. 80세 지나면 괜찮아. 조금 봐줄게요. 근데 80전에 있는 분들은 할 말이 없어, 변명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40세의 그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 재능과 모든 구조적인 걸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살인자여 도망자였지만, 80세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모세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는 일을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안에 있으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이 안에 있으면서도 제 신학교 다닐 때도 좀 부족하지만 산기도를 좀 다녔거든요. 청계산 기도원도 다니고 서울대 쪽에 있는 관악산 가면 또 기도처소가 있어요. 그 산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은 다 산에 다 닫혀가 기도줄이 다 닫혀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제 기도하면서 가다가 왕성교회는 아시죠? 길자의 목사님이 있던 교회. 그 교회를 오토바이 타고 이제 새벽에 저녁에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나님 세우시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다가 그 섰어요. 서면서 시내를 봤어요. 이렇게 신림도 그쪽 밑을 이렇게 쭉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이 감동을 주시는 뭐라 그러면 온 도성이 술에 취하여 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온 도성이 술에 취하여 있구나 그러세요. 그래서 둘러봤어요. 그러면서 오토바이 타고 내려보니까 진짜 다 취해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들 술에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고 휘청휘청. 여자분들도 배 창피한 것도 모르고 길거리에 앉아 오줌 똥오줌 다 싸고 있고요. 남자들도 길거리가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지고 오줌 싸고 있고 온 도성이 진짜 술 취해 있어요. 그때 제가 총신에도 이렇게 이제 숭실대를 넘어서 총신대도 다니면서 우리가 낙도성교회라고 모임을 좀 가지고 이랬는데 토요일 넘어갈 때 되면 금요일 저녁에 밤새도록 술 먹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숭실대 앞에 다 넘어져 있는 게 이렇게 술 먹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온 데서 술에 취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외국 바이어들을 접대할 때 다 세상 방법으로 접대를 하고 뇌물을 주고 뭐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지적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하나 하나님 한국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신학교 때 뭣도 모르고 외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안 맡겨주네요. 그리고 세계로 이렇게 바깥을 내버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잖아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위기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인들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이 문제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울 때에 이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 믿어봐야 뭐 하나님이 뭐 그런 역사하냐? 그래, 믿으면 다 좋은 거야. 신앙은 좋고 좋은 거지만 하나님 믿는 건 믿는지만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연밖에 없어요. 필연밖에. 필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돼서 하나님으로 과정이 진행되다가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게 필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특별히 이 인생사에서 따로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혼부터 시작해서 영혼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 우리는 한 점으로 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그죠? 그 일을 성취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세워졌다면,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몫을 감당해야 되는지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다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고상한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냥 뭐 이게 언변이 좋아가지고 좋은 고상한 언어를 막 표현하고 아니면 한문 고상한 한자를 들여가지고 막 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서 그냥 한숨쯤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제일 빠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받으신 제일 빠른 기도. 그냥 와서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채우셔요. 딴 말이, 제가 그렇더라고요. 딴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막 생각을 기도했는데 앉아가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 멍해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그랬더니 그냥 바로 응답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 한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것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8장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36절 38절. (18장 36절 3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저의 증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올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좀 울었어요. 이 말씀 받고.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직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물론 7천인에 숨겨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게 보기는 지금 엘리야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엘리야 혼자서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지금 내기를 걸었어요. 뭔 내기를 걸었죠? 갈멜산의 내기. 갈멜산에 올라서 바알 선지 450과 아세라 400인을 850대 1의 싸움을 했는데 엘리야가 이게 겉으로 보면 이게 달리다가 쳐 죽이면 끝나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내기를 무슨 내기를 했냐면 우리가 각자 단을 하나씩 쌓고 너희를 섬기는 바알에게 한 불로 치어서 봐라. 거기 그 응답이 불로 임하는 그 불이 제단 위에 임한다면 그 신이 참 신이다. 내가 섬긴 나는 하나님에게 나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할 것이다. 단을 나누어서 2개를 쌓아놓고 너희는 너희가 해봐라.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난리 발광을 진다 그러잖아요. 난리 발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막 난리 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 응답하려 달라고 막 소리지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러는데 그 중간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아니 너희 섬기는 바알이 외출했나? 너희 섬기는 바알이 잠자고 있나? 빨리 깨워라. 외출해서 빨리 불러와라. 그리고 불을 내라 그래. 근데 해가 질 때까지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걸 한번 보세요. 제단을 쌓는데 돌을 위에 놓고 그 위에다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도랑을 주위에 팠어요. 도랑을 깊이 팠습니다. 1m 정도 넘는 깊이 우물 팠는데 물을 위에서도 재물부터 계속 붓는 거예요. 물을 갖다 들어붓어요. 계속 들어붓더니 이 도랑에 철철 넘치도록 부었다 그랬어요. 확 채워 철철 넘치도록. 물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재물도 다 젖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확신을 가지고 응답이 확신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되져요. 근데요 이 살아계신 얼마나 확신 차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도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감격되나요? 하나님 얼마나 듣기를 원하는 말씀 고백인지 아세요? 나는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 됨을 나타내기를 원해. 엘리야가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지 못하는 게 세상에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개가 돼야 돼요.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이단들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리스도는 내 책임이라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나를 믿음으로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니까 짠맛을 낼 수밖에 없고 빛이니까는 빛을 비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은 예수의 향기만 드러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게 있는 거예요. 무슨 여기 우리 이성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자존심 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보다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 삼는가 하면 바로 38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 위에서 불이 후 하고 내렸는데 불이 한순간 훅 내려 태우는데 고랑의 물까지 확 태워버렸어요. 내가 이처럼 원하던 바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흠뻑 젖어 있는 재물 그걸 홀라당 태워가 쏙 태워버렸다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내가 그토록 바라는 바야, 내가 어떠든 내 소원이 이거야.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거하기를 하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드러내기를 나는 원하는 거야.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 나는 증명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 응답으로 보이는 장면이 한순간에 훅 하고 태워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신 바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확 태우고 싶다고요. 모든 하나님 확 태워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너의 마음을 그리고 확 태워서 받고 싶다는 거예요. 대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모든 우리 장로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목회들을 다 해가고 또 이제 사회도 잘 감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누가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쁘심이 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그일 때문에 기도하고 그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천당 빨리 가고 싶나요? 천당? 어? 천당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냐고. 그냥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냐고.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부르시면 가고 싶냐고요. 예? 벌써 다 대답이 없으셔. 이러시죠. 하나님 천국 가는 건 제가 지상 따놓은 당상이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시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좀 애는 썼어요. 하나님 열심히 내려고 애를 썼는데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애쓰는 기도하다가 어느 갑자기 입술에 찬양이 터진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그런 막 팔이 내 찬양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쫙 영광 영광 할렐. 그러다 갑자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장면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딱 서는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 빨리 천당 가고 싶어요. 나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랑이시잖아요. 여러분의 고대하는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는 자리가 천당이잖아요. 그분 앞에 맞잖아요. 빨리 가고 싶냐고. 여러분 이제 아마도 대부분의 연세들이 있으셔서 저보다도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고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인생이 좀 적게 남았잖아요.
물론 뭐 140, 150 사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 그 조조모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 이게 90수 지금 사시고 지금 축가 또 이게 생일 잔치 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 더 오래 사시도 돼.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온 인생이 적게 남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있느냐고. 막 가슴이 설레야 되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들이 다 시집 장가들 가셨잖아요. 처음에 시집 연애하던 생각을 한번 생각해봐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돌아서도 또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 우리 집사람한테요, 결혼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집에 가서 또 전화를 또 했어요. 혜진아 또 전화해가지고 잘 들어갔습니까 경실씨? 제가 좀 이렇게 좀 감성적인 사람이라 가끔 이렇게 시도 좀 읽어주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 집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근데 어쨌든 말이에요. 그렇게 내 신랑 신부 만나 연애하던 시절도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막 기대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 만나는 기대가 있느냐고요. 설레임이. 막 여러분 누우면 주님 보고 싶어 한 달이 나야 되는 거예요. 꿈에서도 주님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너무 사모하고 간절히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라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 주님 사모하며 살아가 주님이 늘 너에게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주님의 위로를 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는 깜깜무소식이야. 주님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고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러는데 누구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주님 부르면 내가 여기 있어, 나 널 기다리고 있어. 주님이 널 위로해 주시고 널 나에게 간절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되어지고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 맞을 때 진짜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제가 잘 모르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대한교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의 선교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